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만 바라보시면서 눈인사로 한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읽겠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몇 명의 확진자 또 몇십 명의 확진자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300명, 4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렇게 많이 놀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뉴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해주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1년여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우리 모두 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마음들, 그런 반응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는 다 어려운데 이제 그만 징징거려라, 이런 반응도 봤습니다. 그만 졸라라, 이런 식의 조소 섞인 반응들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우리 교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성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이 영역이 급격하게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5년, 10년 걸려도 되지 못했을 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급격하게 빨리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참으로 많이 실추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또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교회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 접하셨겠지만, 그런 소식도 보면 사실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 또 부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때 한국의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이 기독교 또 교회가 굉장히 많고 또 기독교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런 한국인이만큼 여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여론의 문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했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뉴스의 댓글들을 이제 좀 봤는데 나중에는 그 댓글 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이제 안 보게 됐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10월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한 가정으로 입양된 16개월 된 이 여자아이가 처참하게 학대를 받고 사망하게 됐죠. 그들을 부모를 처벌해야 된다는 그러한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오고 수십만의 동의를 얻고 정치권에서는 정인이법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움직임들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참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죠. 둘 다 유명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을 나와서 하는 일들도 통역사로, 그리고 또 기독교 관련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일반 가정보다도 이 정인이를 더 사랑으로 양육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결국 아이를 사망에 이르겠다는 그러한 이 뉴스가 정말 큰 충격이 되었죠.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더 충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덩달아서 여론의 문매와 국민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그 부모의 입장을 판단하고 또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야, 잘못된 믿음이야 라는 그러한 말로 결론 짓기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에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죠. 근데 여러분, 이 비단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힘들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이 욕되게 할 수 없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1년여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땅에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 앞에서 너무나 자주 또 너무나 쉽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한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는 정직해야 하고, 먼저 교회는 깨끗해야 하고, 먼저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상황을 놓고 그 사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투영하고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때로는 잘못된 오해와 비난을 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쁨마저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고함을 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재난들이 곧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그 말은 C.S. 루이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대답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재난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서 확성기를 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고통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면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앞으로 우리 성실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기울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위에 나와 있나요? 없군요.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과 변화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닥뜨려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해를 보냈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회복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담은 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과 변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교회의 시작이 정말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혹시 자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방송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그때 교회는 이런 교회였죠. 특별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한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였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주된 관심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장황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의 다툼과 싸움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출발해 주었던 그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또 3절에도 보면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내리고 있는 진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너희가 정욕 때문에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말로 정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헬도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쾌락, 또 향락, 감각적인 기쁨,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쁨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진 기쁨, 그게 뭐냐면 이 헤도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정욕으로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이 말은 자기의 주장을 고수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의지, 곧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너희가 다투고 너희가 싸우는 그런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원인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근거한 그런 교만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변화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내리는 당시 교회를 향한 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 때문이죠.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100% 똑같이, 이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가면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도의 문은 이전보다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좀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국교회 위상도 다시 높여주시고 사회적인 신뢰도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여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를 두실 것이고 그 재난과 고통 가운데 확성기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두고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자기 주장만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낮추시고 이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맛이른 소금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남들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교만하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회복의 열쇠입니다. 회복의 열쇠. 여러분, 회복을 꿈꾸시나요? 아이고, 아멘 소리 적으시죠? 회복을 꿈꾸십니까? 저도 회복을 꿈꿉니다. 믿음의 회복,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의 회복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낮추신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높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은, 그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낮은 곳에 있다면 왜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죠?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교만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드는가를 들여다보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어떤 작은 일에 가지고 은인 행세를 할 때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그곳에 회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연습. 낮아지는 연습, 겸손해지는 연습,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꿈꾸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그 낮은 곳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거절당하기 전문가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절당하기 전문가. 당신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나는 거절당하기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스스로를 거절당하기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때 정말 유명한 미국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회사도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 안에서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 다 날아가고 창업을 하면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유치에 실패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자신의 이 마음 깊은 곳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유년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자기는 거절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장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거절치료닷컴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봐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100일 동안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얼토당토 않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대놓고 당하겠다는 거죠. 각기 다른 종류의 제안을 하는데 정말 들어주기 좀 어려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매일 100일 동안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지하장이 소중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삶을 이제 살면서 테드에서 강의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풀 영상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하장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떠올렸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거절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교회는 늘 거절당해왔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담장을 점점 높이고 우리 안에만의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에 제약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마비시킬 만한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바이러스를 막지 않으실까요? 왜 이걸 그냥 두시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낮아지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엎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한국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